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평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코바디스라는 영화 있잖아요. 옛날 영화죠. 그런데 그 영화의 제목의 그 의미가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제 그런 제목이에요. 코바디스,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심한 핍박과 그다음에 또 그 압박을 피해서 로마를 떠나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 베드로보다 베드로 주변에 있던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의 목숨을 노리고 있으니까 피하십시오라고 이제 권했어.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에는 아니다, 나 여기 그냥 남아 있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셔야 됩니다. 떠나지 않게 되면 결국은 붙잡히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 빨리 피하십시오 해가지고 소수의 제자들이 길을 내어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들의 안내를 받으면서 도피를 하게 되죠.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도피하는 과정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어 십자가를 지고 로마로 들어오시는 예수를 마주치게 됩니다. 베드로가 놀라했던 말이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런 그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시죠. 나는 내가 버리고 가는 로마로 간다. 그 말에 충격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라집니다.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이 베드로가 발걸음을 돌이켰어요. 박해자들이 있고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는 로마로 다시 들어갑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길은 있었고 기회도 있었죠. 그런데 예수께서 보여준 사인이 있거든요. 내가 로마로 간다. 근데 그 주님의 사인을 자기가 보고서 내가 이렇게 피할 것이 아니라 순교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에 남겨진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해주고 내가 죽음을 당하더라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줘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베드로가 로마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로마성을 빠져나왔을 때는 평안이 주어지게 됐죠. 왜냐하면 살았다라는 어떤 그런 평안이 주어지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평안이 아니라 뭔가 부족한, 뭔가 마음에 좀 찜찜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과연 맞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었단 말이에요. 과연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맞을까? 내가 지금 내게 주어진 사명을 피해서 내가 살려고 내가 좀 편해 보려고 내가 피해가는 것이 맞을까? 죽음을 피하긴 했지만 그런데 뭐 결국 사람은 죽게 돼 있거든요. 근데 뭔지 모르는 불편함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일을 결단하고 선택하기 전까지는 확실하게 나 이렇게 하겠다라는 선택을 하기 전까지는 불안하고 어떤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대로 죽기를 각오하고 결단하게 되면 오히려 선택에 평안함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선택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 이게 이제 마음속에 안도감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뭐 어차피 인생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죽는데 내가 주 위에 죽지라는 어떤 결단을 하게 되니까 평안함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좀 편하고 안정된 상태를 원하잖아요. 여러분들 일할 때 좀 더 기쁘고 즐겁게 일하기를 원하고요. 우리는 그런 일을 하려고 열심히 일하고 살고 있고 돈도 벌고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기쁘게 즐겁게 일하고 예배 드리고 편하게 또 쉽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원합니다.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고 내가 가기만 하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내가 조금만 움직여도 다 될 수 있는 편안한 그런 환경과 조건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물에다가 손대지 않더라도, 내 손에 물 묻히지 않더라도 모든 게 다 잘 되어져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을 원한다는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지만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생각처럼 편하고 쉬운 것도 아니고요.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고 기뻐하라 즐거워라 그랬는데 실제로 믿어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들이 뭐 그리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좋은 일만 골라서 하고 내가 편하게 예수 믿으면 좀 좋을 텐데 그렇게 예수 믿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이걸 해야 되나 가야 되나 라는 부담이 몰려온단 말이죠. 남들은 쉽게 예수 믿고 편하게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예수 믿어야 되는가라는 짜증도 올라오기도 하고요. 갈등이 생기기도 한단 말이죠.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방에서 자기를 잡으려고 로마의 병사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 권력 앞에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렵단 말이죠. 그런데
로마를 빠져나왔을 때는 이제 살았다는 안도감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평안한 건 아니란 말이죠. 살아나와서 좋기는 한데 2% 뭔가 채우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어요. 아, 나 살았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안도감인 줄 아십니까? 나 살았다. 그런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는 어떤 불편함이 있단 말이죠. 왜? 하필이면 예수를 만났습니다. 아,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몰랐을 터인데 예수 믿는 바람에 이걸 뭐 알 걸 알게 되고 불편한 것을 알게 되어서 굉장히 많이 불편하단 말이죠. 예수를 안 만났으면 그냥 그대로 가버렸을 터인데 아니 십자가를 지고 로마로 들어오는 그 예수를 하필이면 마주쳤단 말이죠. 그래서 마주친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자기가 살려고 나왔던 로마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를 위해 죽기로 결단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거나 고민이 있을 때에 이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거나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뭔가 두렵고 불편한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든 저렇든 마음의 결정을 하고 확정을 하게 되면 용기가 생기게 되고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순종을 이루신 십자가의 자리가 죽음의 공포가 있었고 육신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주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죄수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 이외에 다른 죄수들을 보게 되면 욕을 막 해요. 저주를 합니다. 예수님 양쪽에 달려있던 그 죄수들도 보게 되면 막 서로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욕해요. 어떤 분은 원망 불평 막 해가면서 악담하면서 죽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달랐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눈앞에 어린거리죠. 고통스럽습니다. 살이 찢기고 피가 다 참 쏟아지는 그런 현장인데요. 그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여라고 부르짖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을 맺으시는가? 평안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 평안의 기도가 바로 그 주님의 기도란 말이죠.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에게 다 맡겨버리게 되니까 평안함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기를 원하는데 위장 평화 속에 속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편안하게 살려고 이 땅에서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땅에서 누리는 평안함은 안개처럼 사라지게 되는 거죠. 평안을 주는 귀하고 좋은 자리도 잠깐입니다. 높은 신분도 잠깐입니다. 원하는 것 얻어도 잠깐입니다. 병든 것 치유받아도 잠깐입니다. 내가 고침받았다고 해서 내가 계속해서 건강하게 죽을 때까지 산다는 보장도 없단 말이죠.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서 누려지는 그 모든 평안들은 잠깐이란 얘기예요. 다른 말게 표현하게 되면 위장 평안이란 말이에요. 갈증이 심하게 될 때에 바다에 그 소금 끼는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 잠시는 견디지만 그러나 결국 사람이 더 심한 갈증에 죽게 됩니다. 이 평안이라는 것이 바닷물 마시는 것 같은 거란 말이죠. 잠깐은 괜찮은데 근데 계속 이 평안을 누리다가 결국에는 불평 속에서 사람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안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장 평안으로 안심하고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관계가 바로 친밀해져야 돼.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할 일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하는 것이란 말이죠. 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이 되어 있는 막혀져 있는 이것들을 일단 털어버려야 된단 말이죠. 그분이 이런 말 있잖아요. 아기는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간다 그러잖아요. 쫓아오지 않아 도망가. 왜 그렇습니까? 평안함이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그래요.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이 범죄란 말이죠. 제가 죄를 회개하라 얘기를 하게 되니까 무슨 특별하게 때려 죽일 만한 죄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헌신하기로 작정했는가? 하나님을 진정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해 살아가는 것. 지금 이런 걸 지금 묻고 있는 거란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왜 따먹었느냐? 더 행복하려고요. 좀 더 평안해 보려고요. 더 좋아져 보려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평안이 온 것이 아니고요. 불안하고 공포가 찾아오게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게 굉장히 두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피했다 그랬어요. 동산 나무 뒤에 숨었다 그랬어요. 뭔가 우리가 잘못한 것을 알게 될 때에 부담스럽고 두렵잖아요. 애들도 보면 잘못하면 눈치 보잖아요. 이거 자기가 한 짓이 뭔가 지금 부모님에게 잘못해서 엄마 아빠한테 혼날 것 같다 그러면 괜히 눈치 봐요. 잘못했기 때문에.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양심에 찔리는 일을 하게 되면 눈치가 보게 돼 있고요. 그리고 쫓기게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과 공포 때문에 숨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나무 뒤로 숨었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벌을 받아야 좀 속이 후련한데, 그래서 잡히고 나서 후련하다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안 잡히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서 계속 도피해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환경, 이런 조건 속에서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면 우리가 마음이 편해지게 되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확실하게 믿게 되면, 아버지 손에 부탁한 아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확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그때부터 편안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시편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6편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니까 평안해지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담대해지게 되니까 평안하죠. 이 평안이 누려지게 되는 것은 그냥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평안을 누릴 만큼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평안을 누릴 만큼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평안을 누릴 만큼, 누가 나에게 도전하지 못할 만큼 내가 울타리가 견고해져야 아무도 내게 도전 못하죠.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배우가 되시고 내 백이 되시니, 내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 그리 평안한 거예요. 내가 강해지니까 평안해지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니까 내가 평안해지는 거죠.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불편하고,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렵단 말이에요. 하나님 온전히 믿으니까 담대해지게 되고 강해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평안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이 약한 사람은 절대로 평안할 수 없어요. 쫓기고 살아갑니다. 뭔가 부족한 사람들은 절대로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쫓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강해진 사람, 충만한 사람들은 평안하게 살아요. 왜?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고 보장해 주니까 걱정할 거란 말이죠. 이런 고백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에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평안이라고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런 고백을 지금 이 다윗이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굴 속에 쭈그리고 잠을 자면서도, 바위 틈에 쭈그리고 누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목자 되니 나는 평안합니다, 이거란 말이죠. 환경이 좋아서 평안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니 평안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평안은 환경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한 평안이란 말이죠. 베드로가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른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가 감방 안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잤다 그랬어요. 성경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한 걸 이걸 어떻게 합니까? 누가 불안하라고 협박해도 자기 마음이 편한 거래요. 죽을 것 같아도 내가 편안한 거, 여유가 있으니까, 지켜주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평안한 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편안한 거란 말이에요. 애들을 기르다 보게 되면 잠자던 아이들이 잠결에 깨나기도 하잖아요. 팔베고 재우다가 깨어나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옆에 보호자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잖아요. 더듬어서 확인하잖아요. 지 엄마 얼굴도 좀 만져보기도 하고 옆에 누가 있는가 좀 더듬더듬 한단 말이죠. 확인이 안 될 경우도 있거든요. 애 혼자 놓고 잠깐 나가 일 볼 때도 있고요. 그럼 확인이 안 되면 애가 놀라가지고 울어버려요. 그런데 주물고 손 더듬어가지고 옆에 엄마가 있어요. 얼굴 만져보니까 지 엄마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더듬을 때 엄마가 아이를 안고 쓰담쓰담 해주게 되면, 토닥거려 주게 되면 엄마의 존재를 알잖아요. 아빠의 존재를 알게 되면 아이들이 아는 거, 아, 내 보호자가 있구나, 여기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다, 이걸 알게 되면 방 안이 어두워도, 그리고 굉장히 그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도 그래도 엄마 아빠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마음 놓고 평안하게 잠을 자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 우리가 평안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준다는 그 말씀 선포인데요. 너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뒤에 나온 말씀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물 가운데 빠져 죽지 않도록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동행의 메시지입니까?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용광로 속에 들어가도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마음속에 받고 믿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선포된 동행의 메시지를 마음속에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3장 전반부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의 인격적인 면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행함이라든가 생활에 대한 것을 이제 말씀이 옮겨지게 되는데, 처음에는 교리에 대한 설명을 막 해요. 왜 이렇게 믿어야 되는가 얘기를 하고 나중에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제 그 교훈을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가, 이게 이제 증거가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 믿으니까 평안하냐, 예수 믿어도 불안하냐, 이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잘 믿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살아가느냐, 뭔가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게 되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완벽하게 믿는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마음이 편안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마음이 편안하게 되면 이게 진짜 잘 믿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판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 살게 되면 편안한 마음이 있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면 불안하게 돼요.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은 순종해서 이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블리턴이라고 하는 그 1947년에 발행된 과학 잡지가 있어. 오래된 과학 잡지죠. 수십 년 됐으니까요. 여기 미국의 핵무기 개발에 참여했던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시카고 대학의 그 과학자들이,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든 잡지입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아무리 지금 이 지구촌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머지않아서 지구가 망할 것 같다. 왜 망할 것 같으냐? 원자탄, 수소탄 막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있겠는가? 언젠가 터질 거 아닌가? 이거 터지면 지구는 망한다.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시계를 만들었어요. 운명의 날 시계라 그래가지고 운명의 날 시계를 만들었어요. 진짜 시계는 아니고요. 핵전쟁으로 말미암아 지구가 사라지는 시점을 정해놓고, 그리고 핵 실험이라든가 핵무기 개발이라든가 이걸 움직임을 살펴가지고 가상에서 시간을, 그 종말의 시간을 지금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자정이 딱 땡 하고 되면 지구가 망하게 되는데, 지금 그럼 어떤 시간인가, 지구가 어떤 시간에 와 있느냐? 처음에 만들었을 때 7분 전입니다. 자정 7분 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좀 지나가서 12시가 된 종말이 되는데 7분 전, 그때까지 지금 그 아슬아슬한 거란 말이죠.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1953년에 미국에서 수소폭탄을 실험했을 때에 이때는 2분 전까지 올라갔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수소폭탄까지 만들었으니까 지구 종말이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2분 전이다. 아슬아슬한 거 종말이. 뻥 터지게 되면 지금 망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1991년에 미국과 러시아가 전략무기 감축에 협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핵폭탄 만들지 말자. 그때 17분으로 뒤로 물려줬어요. 1995년에 14분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8년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서로 전쟁하고 핵실험하게 될 때에 9분 전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그리고 2000년 뉴욕에서 9.11 테러가 났을 때 7분 전까지 처음 다시 또 올라갔어요. 지금 이 시계가 17차례나 조정이 돼요. 2분 전까지 올라갔다 7분으로 내려갔다 13분까지 내려갔다가, 여러분 시계가 1분이 되든 10분이 되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 안심하고 있다가 졸제 지구의 종말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핵무기만 지구를 파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의 평화를 깨뜨릴 수 있는 것, 이 지구가 무너질 수 있는 수많은 요소가 너무나 환경이도 그렇고 많단 말이죠.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반대 개념이란 말이죠. 성경에 보니까 뭐 평강, 평화, 평안, 화평, 안녕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때 맞게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평강, 평화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이게 평강이라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서로 사이좋게 지낸다고 평안한 것도 아니고요, 전쟁하지 않는다고 평안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 이 주시는 거란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고서는 그 어디서 누리지 못하는 거란 말이죠. 어디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평안하다 얘기하는 것은 잠깐 위장 평강이란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게 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선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도 뭐 성탄절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지만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쓴단 말이죠. 천사가 나타나서 한 말이 그거 아니겠어요? 하늘에서는 평화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좀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평화로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것인가?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도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께, 우리 이제 부활 고난주간 끝나 부활주를 맞게 되는데, 부활하셨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했느냐? 평안을 주는 일을 먼저 하셨단 말이죠. 평안. 왜 부활하셨느냐? 평안을 확인하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만날 때에 살롬 그랬어요. 살롬, 평안하냐? 평안하냐? 내가 너희에게 준 평안함으로 평안하냐? 왜? 그들이 두렵고 떨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두렵고 떨었단 말이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평안을 확인하고 평안을 누리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비밀스럽게 모였어요. 아무도 모르게 자기들끼리 예수님 죽은 후에 비밀스럽게 모였단 말이죠. 혼자 있으면 겁나잖아요. 막 위험이 있을 때에, 겁날 때에 혼자 있으면 더 겁나는데 끼리끼리 있으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끼리끼리 모인 거예요. 제자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있자,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겁나니까, 평안이 없으니까, 두려우니까 우리끼리 있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선포했잖아요.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이보다 좋은 말씀이 어디, 평안하냐?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살롬, 평안하냐? 평안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복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됩니다. 이것은 옛날 제자들뿐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평안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해야 됩니다. 이 평강의 복으로 두려움을 돌파하고 의심을 돌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믿음 없이 살면서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살기도 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평안을 잃어버리고 깨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인생을 살기도 하지만, 그리고 위장 평안을에게 속아 세상의 것으로 잠시 평안을 누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모든 평안은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된 것이기에 예수 없이는 누릴 수 없사오니, 전능하신 주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이 평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셔서 가장 강력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내가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도전하지 못하는 강력한 평안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들에겐 더 강력한 믿음을 주어서 이 강력한 믿음으로 누리는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